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인자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아주 친절하게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들의 중대한 이유가 바로 오늘 사역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 속에 세 개의 동사와 한 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세 개의 동사를 보면 잃어버리다, 그리고 찾다, 그리고 구원하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는데 찾았고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한 개의 명사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잃어버린 자가 그럼 누구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네, 삭개오예요. 내용을 보면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라고 나오고 또 부자였다고도 나오고 또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삭개오를 거의 난쟁이 수준으로 그려놓습니다. 키가 몹시 작았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좀 결함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에요. 세리들 중에서 장이에요. 그러면 꽤나 권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꽤나 힘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세리의 장이에요. 그리고 세리의 장이면서 부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웬만하면 부자는
사람들이 따릅니다. 왜요? 그 옆에 가면 뭐라도 얻어 먹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싫어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겠습니까? 네, 뭐 인색한 부자. 또 부를 어떻게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다르겠죠. 부를 부자가 되긴 부자가 됐는데 뭐 악한 부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든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삭개오가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세리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매국노 수준의 취급을 받았대요. 당시 세리들이 특별히 같은 유대 민족들의 혈세를 고혈을 빨아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자기들의 뒷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하면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 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거의 죄인과 다름없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국노를 찾다 보니까 갑자기 을사늑약이 생각이 나면서 을사늑약하면 누구 말합니까? 을사오적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을사늑약을 통과시키고 고종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찬탈해 갈 수 있도록 그때 황제를 칼로 협박하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나라를 외교권을 갖다 바친 5명의 문무 대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가운데 있는 게 이완용이고 왼쪽에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렇게 나라를 판 매국노하고 을사오적이 저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나라의 외교권을 팔고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받게 되냐면 자귀라는 걸 받습니다. 이제 일본 제국에 의해서 자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친절하게 지금도 저분들의 사진을 을사오적하면 저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고 또 미움을 받고 있고. 그런데 저들의 후손들 가운데에는 뭐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매국노라고 하죠. 우리는 매국노. 나라를 팔았다. 그런데 나라를 판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 매국노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의 역사 의식이 있고 또 우리 조상 중에는 좀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일을 했던 그런 집안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집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서 부자도 부자 나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 그리고 이 이스라엘 속에서도 늘 외롭고 마음을 두지 못하는, 어디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지금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급히 내려와 즐거움이 영접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따가운 시선과 그들의 수근거림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분명히 지금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그 삭개오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교회 학교나 어릴 때 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장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워해서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지금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반가워하지 않는 눈초리인 거예요. 그죠? 분명 사람들도 의미가 있죠. 어떻게 저 세리의 집에 가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자기가 혹시나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해요. 그런데 더 대단한 말을 해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삭개오가 그냥 감동해서 그냥 기쁨으로 재산을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감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왜 왔는지를 설명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소외받고 구원받을 수 없을 줄 알고 살고 있었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내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삭개오가 예수님의 의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용기와 결단을 내서 저도 지금까지 벌어둔 돈 이거 저도 쓰이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제가 쓰이고 싶습니다. 하고 그의 마음의 변화를 얻어서 그가 자신의 재산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재산 뚝 떨어져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그가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삭개오를 통해서 발견된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이 예수 공동체의 힘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변화의 마음이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은 사랑일 겁니다. 사랑.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잃은 줄 알았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삭개오가 깨닫는 거예요. 날 택하셨구나. 날 택하셨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행동에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게 보통의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과감을 결단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선포하는데 이후 예수님이 새로운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면 그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삭개오는 지금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 삭개오를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이 삭개오를 받아주면서 그에게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힘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공간,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사람이 그 죽기보다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특히 옛날 시대에는요.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촌장이나 부락이나 마을의 이 장들, 그러니까 장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쫓겨나면 다시 그곳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벌이 뭐냐면 추방이에요, 추방. 그런데 지금 이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세리들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가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공동체의 힘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사건에서 나타난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 삭개오는 새롭게 결단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뭐 중요하냐. 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신을 인정해줬잖아요. 자신을 받아줬잖아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공동체였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믿어왔던 유대 사회와 기득권 사회와 바리새파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예수 공동체는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율법적으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 껴안은 거예요. 창녀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은 유대 사회에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올 수 없어요. 죽어도 받아주지도 않는 곳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으로 이미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정죄된 사람들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죠. 나는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혁명이에요. 죄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사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줄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길게는 170년이라고 보고 짧게는 한 115년, 120년으로 보는데요. 한국 교회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점이 언제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폐허와 잿더미가 된 사이,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부터 한국 교회가 막 일어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학적으로 볼 때 이 한국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였던 거예요. 물론 선교사들과 해외 원조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육을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지식과 지성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많은 새로운 무브먼트들이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확산됐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가슴을 마음을 설레게 하고 새롭게 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가 주는 새로움이었어요. 이전에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마을의 주인이 있었어요. 지역의 주인이 있었어요. 어른이 계셨어요. 또
정치적으로나 혹은 어떤 종교적으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도 절도 다 섞여 있었어요. 유교 불교가 서로 섞여 있어요.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불선이 우리나라는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새로웠어요. 선진화된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집안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과 특히 젊은 사람들과 여성들에게 각광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성교학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이 한국 사회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업혁명 시대나 이 산업 시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면서 배움도 짧고 하기 어려웠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얼마나 성경이 사실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배우면서 지식도 뜨이고 눈도 뜨이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축복의 길, 새로운 길을 열었던 거예요. 새로운 도전의 길도 열었고, 이런저런 흙과 백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한국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라는 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리더하고 싶어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하고 그 어렵고 힘든 거를 얼마나 열심히 손이 막 팔이 아플 때까지 성경 공부해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세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쓰는 거 이렇게 많잖아요. 목사님, 쓰는 게 너무 많아요. 팔이 아파요. 종이로 이거 붙일 수 있거나 아니면 답이 다 적혀 있는 거 오지선다로 쓸 수 있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요. 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자라온 세대들은 교회가 익숙한 거예요. 교회 문화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새로운 문화, 더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이단이나 혹은 사입이나 이런 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정말 잘하는 공동체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끼리 모아놓고 합숙해요, 합숙. 선교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막 14박 15일, 한 달 내내, 2달, 3달씩. 남들은 가둬놨다고 하는데 아니요. 걔네는 젊은이 애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은 이 마음 저 마음 왜 안 나누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리더들을 보면서 저 리더들의 헌신이 보이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든 무슨 하나님의 교회든 이게 빠지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합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 청년들 교회 오래 있으면 뭐라 그래요? 무슨 사단 날까봐 어른들이 불 막 끈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있어야지. 이게 남녀가 이렇게 막 모여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이 기존 교회를 다녀본 이 부모 세대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모여서 막 뭔가를 이렇게 불을 일으키듯이 하면은 저거 뭔가 사단 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우리 젊은이들은 아이들은 원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왜? 어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교회는 거룩하고 조용하고 경건하고 청년들끼리 막 몰려다니면 안 되고 같이 막 이렇게 합숙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언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수련회 한 번 갔을 때나 아니면은 무슨 캠프 갔을 때. 그런데 그래서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캠프를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들의 뜨거움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뭔가 계속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사람들은 니즈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드한 이 니즈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수요 설교하는데 몇 명 안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준비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교회들이 몸부림쳐야 될 때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지금 퇴근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막 좀 쉬려고 하는데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도 하고 무엇보다도 또 짊어지는 저녁의 삶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 시간에 모이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혹은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방향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나 한국은 이 교회 문화,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란 이런 곳이야.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사람들은 찾아서 지금은 방황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예수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진짜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그런 공동체인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집도 찾아가고 창기의 집도 찾아가고 죄인의 집도 찾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하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진짜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맞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에만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사랑 받으면 좋죠. 그렇다면 사랑은 하고 계십니까? 사랑 받는 건 좋지만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섬김 받는 건 좋지만 섬김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섬김 받으면 좋죠. 하지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면 싫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공동체 이론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너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꿈꾼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진짜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숭고한 희생을 생각할 때, 그 섬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을 닮는, 진짜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던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가 더욱더 열정적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서로 만났을 때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또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향기나는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